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11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려다 하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의 왕국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참 내 미래를 안다는 것은 정말 놀랍고 큰 권능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미래를 알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성경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 마음에 앞으로 있을 그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더욱더 정말 굳건하게 세워주시며 정말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소망하며 이 땅에 정말 삶을 더 힘있게 능력있게 살 수 있도록 저희 모든 형제자매들 마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전에 제가 또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는 왕국이 세 가지 왕국이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첫 번째 하늘 왕국, 두 번째 하늘의 왕국,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왕국. 이 세 가지의 차이를 여러분들 공부하셨고 잘 아시죠? 일일이 이래서 세워가지고 물어볼 수도 없고 시간이 짧은 관계로 저를 한번 이제 칠판을 놓고 자세하게 이제 개인적으로 다 물어보시죠. 우리 학생들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하늘왕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약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가 천국 간다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늘왕국은 하늘에 있는 왕국으로 생각하면 되십니다. 하늘에 있는 왕국, 천국.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 혼이 영과 혼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그쪽에 임하는 그 왕국, 그게 하늘 왕국입니다. 그 두 번째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에 임하는 왕국, 영적인 왕국이라고 하죠. 지금 이 시대에 마음에 임하는 왕국.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에 보면 성령 안에서 의와 기쁨과 화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의 환경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주로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순간 내 마음에 기쁨과 화평이 임하는 왕국, 이게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우리 학생들 이해됐어요? 네. 여기까지. 그 다음에 마음에 임하는 왕국,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임하는 왕국, 지금 이 시대에.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의 왕국. 오늘 이제 저희가 나누고자 이렇게 하는 주제가 이 하늘의 왕국입니다. 이 하늘의 왕국은 뭐냐면 이 땅에 어디예요? 하늘도 아니고 이 땅에 임하는 정치적으로 물리적으로 임하는 왕국입니다. 곧 이 기간이, 이 왕국의 기간이 1000년 동안 지속된다고 해서 천년왕국으로 불리고 천년왕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왕국? 하늘의 왕국. 그래서 오늘 보면 계시록 12장 오늘 11장 15절 이 본문 말씀에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시려다 하니, 이 왕국이 곧 하늘의 왕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하늘의 왕국, 마태복음에 보면 하늘의 왕국의 비유에 대해서 쭉 나와요. 근데 그 왕국은 이 땅에 임하는 왕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왕국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는 교회의 세대, 이 시대의 하늘의 왕국의 상태와 그 하늘의 왕국 백성들의 상태, 그 하늘의 왕국을 그 누구와 같다, 그죠? 어떤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그런 비유는 실제로 이 땅에 임하는 천년왕국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제가 한 6시간, 제가 이제 오늘부터 해가지고 6번 정도 이 천년왕국,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나눠보고자 해서 이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하늘의 왕국에 있는 통치자들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통치자와 통치자들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데,
하늘의 왕국, 우리가 흔히 천년왕국이라고 불립니다. 실제로 이 땅에 임하는 물리적으로 임하는 왕국인데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천년왕국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을 통치하는, 천년 동안 통치하는 의의 왕국을 하늘의 왕국, 천년왕국인데, 이 사탄, 마귀 사탄은 결박되어서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지고,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데, 계시록 20장에 보시면 이 천년이란 말이 6번 정도 나오거든요. 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이라는 시간이 6번 나옵니다. 이게 천년이라는 건 상징적인 숫자나 비유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정확히 천년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 왕국을 세우시고 우리가 알고 주 예수님께서 왕자에 앉아서 친히 이 세상을 천년 동안 통치하는 왕국, 그게 천년왕국 해서 천년 통치를 한다 해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데, 모든 권능이 한 분 예수님에게 있고 그분에게서 법이 나오고 그분에게서 그분이 통치하는 그런 세상, 그런 왕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왕국은 특히 이 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뭐라고요? 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 자, 먼저 이 왕국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 여러분들 미래를 알고 여러분들의 어떤 장래를 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왜 점쟁이를 찾아가요? 왜 무당을 찾아갑니까?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어서. 내가 앞으로 사업을 하면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어떤 사업을 하면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가요? 어찌됐든 신을 찾아가요. 눈에 보이는 신이 없기 때문에 신 들린 사람, 그죠? 그럼 무당을 찾아가서 앞으로 내가 이런 사업,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잘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요. 장래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의 말을 믿고 잘 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제 믿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거와 다르게 우리는 미래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미래를. 여러분들 미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아, 그렇죠. 놀랍습니다. 미래를 아는 사람. 우리는 정말 미래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확신치도 않는 그런 무당의 말을 들으면서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확실한 예언의 말씀, 성경 기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왕국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다니엘서 한번 찾아보시죠. 다니엘서 2장 4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성경 다음에 다니엘서 2장 44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은 산산조각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하늘의 왕국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국입니다. 이 왕국은 세상의 모든 왕국을 다 산산조각내어서 소멸시켜버려요. 그리고 그 하늘의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이 땅의 왕국들은 철장에 그릇이 끼어지지 다 부서진다는 겁니다. 자, 7장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3절부터 읽어볼게요. 13절,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밤의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예적부터 계신 이에게 가니 그들이 그를 그분 앞에 가까이 데려가니라. 그분께서 그에게 통치와 영광과 왕국을 주시니 이것은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없어지지 아니할 통치며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라.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나님께 자신이 낳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이 낳으신 아들에게 통치와 영광과 왕국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 예언에 되어 있어요. 곧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하늘의 왕국의 통치자,
왕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두셨습니다. 누구라고요? 사람의 아들 같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늘의 왕국의 통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신약으로 우리가 한번 가봅시다. 신약으로 가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계시록 11장의 말씀도 한번 더 읽어보시고 그 이후의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게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하시니. 자, 현재 이 세상의 통치자는 누굽니까? 마귀 사탄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 현 세상의 통치자를 멸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왕권 교체가 됐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통치권, 통치자가 바뀐 일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30절에 보면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그랬거든요. 사탄 마귀는 둘째 하늘에 처소했다가 이제 땅으로 내려왔다가 이제 다시 바닥 없는 구덩이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 세상의 통치자는 그래 쫓겨나는데, 자, 이 세상의 통치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판결이 났어요, 안 났어요? 판결이 났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미 판결이 났어요. 그렇지만 집행은 안 된 상태예요. 지금 이 상태는. 지금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막 이렇게 찾아다니잖아요. 넘어뜨리기 위해서,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은 아직 집행이 안 된 상태인데 언제 집행이 되냐? 이 요한계시록이 때 이 말씀대에서 집행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대환란이 끝나, 그 7년 대환란이 끝날 때쯤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는 그때 사탄이 결박돼서 바닥 없는 구덩이에 쭉 감금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 이 세상의 악한 현 세상, 사탄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이 왕국에 자기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통치자는 사탄 마귀인데, 그래서 사탄 마귀가 누굴 노려요? 자기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노리는 거예요. 어찌됐든 넘어뜨리려고 막 애쓰고, 세상의 모든 프로그램은 정말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으로 막 집중되어 있잖아요. 이번에 그 자매님도 갔다 오셨다시피 막 모든 그런 죄가 아닌, 그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도록 그렇게 법과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탄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들인 우리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통치대로 안 하려고 하니까, 그걸 반대하고 하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사탄 마귀의 어떤 그런 통치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에 속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대적하고 소리를 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백성이고 하나의 왕국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움을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미움을 받지만 그래도 우리는 대적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하늘의 왕국은 천사들이 통치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통치한다는 게 아니라고요? 천사들이 통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통치하게 돼요. 누구도요?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들이 통치가 아니고 외계인의 통치도 아니고 헐리우드 영화에서 나오는 막 기계 인간들의 통치도 아닙니다. 헐리우드에서 막 그런 것들은 어떤 성경의 모티브를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다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을, 이 천년왕국을 통치한다고 말씀되어 있거든요. 자, 우리 계시록 11장 17절로 가보십시오. 17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오 주 하나님 전능자여,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주께 우리가 감사를 드림은 주께서 친히 주의 큰 권능을 취하시고 통치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 예수님께 친히 통치하시기에 우리는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에서 지금처럼 하늘에서 이 땅을 보이지 않게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가지고 친히 왕자에 앉으셔서 왕으로 직접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계시록 19장부터 찾아보세요. 계시록 19장 6절. 계시록 19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큰 무리의 소리 같기도 하고 많은 물들의 소리 같기도 하며 우렁찬 천둥들의 소리 같기도 한 음성이 이르되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께서 통치하시느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께서 통치하시는도다. 주 하나님 곧 누구예요? 이게 주 예수님.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시. 성경이 반복해서 증언하는 내용은 하늘의 왕국의 통치자가 누구냐, 누가 왕이냐, 권력, 권능,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이걸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왕국에서 정권을 잡는 이가 누구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왜 대통령, 이 땅에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을 막 잘 뽑으려고 애쓰고 그래요? 그 통치자가 누구냐에 따라 그 나라의 어떤 모든 정세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통치자가 누군가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잘 뽑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왕국의 정권을 잡은 통치자가 누구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사야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 성경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는 정권이 놓였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한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의 정권과 환평의 거창함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왕국의 정권이 하나님이 낳으신 한 아이, 한 아들에게 놓입니다. 정권이니까 한 아들에게 놓인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왕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핵심 인물은 그 왕국을 통치할 통치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사야 22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뒤로 넘기셔가지고 이사야서 22장 21절 22절 말씀을, 자 20절부터 22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비며 내 띠를 띄워 그를 강하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거주민들과 유다의 집에게 아버지가 되리라. 또 내가 다윗의 집 열쇠를 그의 어깨 위에 두리니 그런지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유다왕 엘리야김, 여러분 엘리야김 유다왕에 보면 엘리야김 이후에 얼마 안 돼가지고 유다 왕국이 멸망해요. 그 바벨론에게 멸망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김에게 장차 왕자에 오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유다 왕조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다 산산조각나지만 하나님께서 정권을 맡길 사람, 다윗의 집에 열쇠를 둘 한 사람을 세우겠다고 그 한 사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은 정치에 무관한 게 아닙니다. 정말 정치, 종교, 모든 것에 다 권력, 권좌, 권위, 권능, 통치, 정부, 왕국을 다루는 한 권의 어찌 보면 정치서와 같은 거예요. 법전도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권자를 차지할 뿐 통치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내용이 성경 예언의 핵심 주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께서 통치하시는도다 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죠. 왜? 주 하나님 전능자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그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너무나 은혜롭고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자, 우리
신약 성경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3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하니라.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면서 보라, 내 태에 수태의 아들 낳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하는데 그가 누구냐면 주 하나님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에게 그에게 주시리라. 네 태에 낳을 그 아들에게 구약성, 아까 이사야에서 말씀 봤죠? 그죠? 그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 구약성에 그 예언되어 있는 사람의 아들 같은 분, 그 다윗의 왕자를 차지할 그 분, 그게 네 태에 수태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영원토록,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고 그분의 왕국이 무궁하다는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왕국은 지금까지 역사에 존재했던 어떤 왕국과도 비슷하거나 같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분의 왕국은 하늘의 왕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친히 이 땅에 오셔가지고 통치하시는 왕국. 그것이 곧 하늘의 왕국. 이거는 왕이 세습이나 뭐 후계자 내어주신 것도 없어요. 기간도 없어요. 영원토록, 영원무궁토록 된다는 겁니다. 그가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야곱의 집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하늘의 왕국 때,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야곱의 집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통치하게 돼요. 전 세계를 통치하게 돼요. 이방인 통치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통치에 대해서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봐보십시오. 로마서 15장 12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국에서 이방인들의 통치자로서도 삼으신다는 거예요. 15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15장 12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다시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이방인들을 통치하기 위해 일어날 자가 있으리니 이방인들이 그를 신뢰하리라 하느니라. 대언자 이사야는 이방인들을 통치하기 위해 일어날 자가 있다고 합니다. 곧 누구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들을 때 이방인들, 이교들은 참 거부감을 주지만 성경에 그때 기록된 사실이라는 겁니다. 다른 성경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다서도 봐보시죠. 유다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이런 말씀들이 곳곳에 이렇게 숨겨져 있거든요. 이거 보실 때 우리가 참 은혜로운 말씀인데 우리가 놀라운 이 말씀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감사하고 놀라워야 돼요. 자, 봐보십시오. 유다서 1장밖에 없어요. 25절 봐보십시오. 마지막 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즉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께 영광과 존엄과 통치와 권능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도 아멘입니다. 그분께 영원토록 이제와 그분의 존엄과 통치와 권능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누구에게 통치와 권능이 있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네. 자, 사탄은 자기에게 영광과 존엄과 통치와 권능이 있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왕자를 탈취하려고 해요. 그렇죠? 네. 로마 캐톨릭은 어때요? 마리아나 자기들 교회. 그죠? 네. 캐톨릭, 자기 교회가 모든 것에 이런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죠?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에게 이 모든 것이 있기를 원해요. 근본주의자들은 자기 어떤 이 시대의 신약 교회가 이런 거에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 모든 권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계시록 1장 6절도 봐보세요. 그 옆에 보면 계시록 1장 6절 봐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히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우리 마음의 소망이잖아요. 그렇죠? 이 소망을 또 기다리고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이 말씀 대신 이 모든 영광과 통치가 내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 이단되는 거예요. 그죠? 이 시대에 자칫 그리스도라,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 참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 모든 영광과 존귀가 자기에게 있기를 원하노라면 자기를 따르는 게 막 이끌잖아요. 아주 마귀의 어떤 사역자들인 거죠. 그 마귀에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들, 거부하는 그 사람들은 그가 누구이든지 주님 앞에서 멸망당합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은 다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27절을 찾지는 않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자기들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 저 내 원수들은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9장 27절에 나와있어요. 내가 통치하는 걸 원치 않는 그들을 잡아다가 죽이라고 그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자, 왕조 국가에서 왕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 뭐예요? 반역이에요. 그죠? 왕의 통치를 거부하는 게 반역이에요. 역적으로 어떤 죄보다 엄중하게 다스리는 게 반역이란 말입니다. 왕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찬양과 통치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죠? 그분께서 모든 것을 다 받으시고 다스리는 것을 원해요. 그렇죠?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오셔가지고 우리 통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의 사탄 마귀의 통치를 정말 우리는 거부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시스템 프로그램 정말 거부해요. 왜? 너무 싫거든요. 우리는 정말 그게 마음에 너무 막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빨리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통치하는 그 통치 세계가 이 땅에 빨리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1절도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오셔가지고 베드로전서 4장 11절.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베드로전서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중간중간에 이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 여러분 읽을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그분이 속히 오셔서 땅을 통치해 주실 간절히 원함으로 그분을 바라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다른 누가 영광을 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른 누구에게 찬양과 통치하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는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를 원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분을 원치 않는 사람은 다 멸망당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땅에 삶을 살고 있지만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주의 통치를 원하고 간절히 기뻐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이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죠? 베드로전서 5장 11절도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한 장면 바로 앞에 있네요. 베드로전서 5장 11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8절부터 한번 읽어보고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리니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성경을 대하고 읽을 때마다 이런 말씀들을 읽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 애정 이 모든 것들이 그분을 향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마음의 소원과 애정이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관심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초점이 되어지기를 이런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 들고 배우면서 초점이 다 그곳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보지 못할 것도 보게 되고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유혹도 많고 그렇죠? 오늘 아침 돈의 유혹도 저를 건드렸는데 3만 원이 딱 보이는데 이걸 가져가라 마라. 얼마나 힘들어 이게 마음에. 이 죄를 지켜야 되지. 죄를 안 지었는데 이 유혹 오는 것 자체가 싫어요. 빨리 벗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 자체를 죄와 상관없는 몸을 입는다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렇잖아요. 죄는 있지만 죄와 상관없는 삶,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지금은 우리가 죄를 거부하고 싸우는 삶이지만 우리가 이제 부활해서 변화된 몸을 입게 되면 이제 죄가 있든 없든 그거 상관없는 몸을 입게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정말 이 세상 삶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거부하고 싸우고 오늘 이 말씀처럼 마귀에게 대적하고 그렇죠? 대적하면 마귀가 도망간다고 했으니까 그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우리 대적하는 거예요. 이 삶을 우리가 사는 삶인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높이지 않고 낮춥니다.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가 주인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삶을 삽니다. 우리는 나의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주님을 자랑합니다. 그렇죠?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내게 유익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유익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은 다 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뢰해가지고 지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힘들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많죠?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처럼 어리석이 없는 걸 알면서도 순간순간 자기 자신을 이렇게 신뢰할 때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우리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 신뢰하지 않도록 신뢰하지 말라고 계속 시험하시 계속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걸 넘어가야지. 계속 걸리지 마시고 넘어가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여기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아관이에요. 그렇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기에 대한 모든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세상은 그와 반대로 자기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자기를 존중하라고 합니다. 자기를 돌보라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라고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개발하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라고,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과 정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자존감을 가지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하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배우고 있는 동안에, 우리 어린 학생들이, 우리 마음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을 높이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뽐내려고 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라고 해요. 자기 자신을 남보다 더 낮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더 나은 자로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은 내 자신이 무엇이 아니라 주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토록 있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지금 하늘의 왕국과 그 통치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하늘의 왕국은 신정통치예요. 뭐라고요? 신정통치. 지금처럼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왕이 있고 왕이 모든 정치,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왕정 통치인데 그 신이 왕이 돼요.
신정일치라는 거예요. 그 왕조 국가이고 1인 독재 체계라는 겁니다. 독재라니까 별로 안 좋습니까? 그런데 이 왕국에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들의 왕으로 계셔요. 왕들의 왕으로 계시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 밑에는 수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왕들이. 다니엘서 7장 봐보십시오. 이게 다니엘서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7장 18절 봐보십시오. 이 느부갓네살 왕이 환상으로, 그 환상에,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제 보여주거든 말씀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네 짐승의 환상인데, 다니엘서 7장 18절 봐보십시오. 18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취하고 영원히 곧 영원 무릇대로 그 왕국을 소유하리라 하니라. 자, 이 왕국을 소유하는 소유자들이 누구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그 왕국을 소유한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하늘의 왕국을 취하고 소유할 사람이 누구인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자에 앉으실 때에 그분의 성도들에게 왕국을 주시고 통치자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통치자로. 어느 시대나 그 시대의 지배구조, 권력을 누가 잡고 있느냐, 그 지배계층이 누구인지, 누가 권력을 잡는가 얼마나 예민한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천년왕국에서 지배계층, 지배권력은 누구냐면 그분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부자들도 아니고 군인들도 아니고 하늘의 왕국에서 정치 권력은 그분의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분의 성도들이 누구예요? 우리. 그 여러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다니엘 7장 22절로 가보십시오. 22절. 22절 마침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침내 옛적부터 계신 이가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심판을 주셨으므로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그 왕국을 소유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 왕국, 즉 하늘의 왕국을 소유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에게. 우리는 왕과 제사장이 되어서 그분과 함께 천년 동안 이 땅을 통치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왕국의 상속자고 왕국의 통치자들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왕자에 앉으실 때 우리는 왕들이 되어서 주의 말씀, 주의 법을 가지고 통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디모데 신약에 오셔가지고 신약 말씀에 보시면 디모데 후서 2장 12절에도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2절 말씀이거든요.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분을 위해 이 말씀에 따르면 고난을 당하면 그분과 함께 통치한다는 겁니다. 하늘의 왕국에서 통치하는 조건이 뭐예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그분을, 통치 조건은 그분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 그분과 함께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통치권에 관한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말씀 가지고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잘못 오류할 수 있는 이게 아니라 이거는 통치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걸 부인을 하면 그분도 우리와 함께 그분과 함께 통치하는 걸, 통치권을 주지 않겠다,
그걸 부인한다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자칫 이렇게 그 행위 구원이나 아니면 뭐 구원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걸 주장하는 분들에게는 잘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고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라, 이거는 통치권에 대한 관합니다. 우리가 그분과 이 땅에 삶을 사는 동안 주님으로 말미암아 겪는 고난, 어려움, 어떤 섬김, 이런 걸 하지 않으면, 그걸 부인하고 안 하면 천년왕국 때에 하늘의 왕국에서 통치권도 주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부인하시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받는 고난, 그분의 이름을 받는 그런 정말 어려움, 이걸 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감당하고 하게 되면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계시록 1장 6절하고 다 보셨는데 계시록 1장을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 1장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뭐로 삼으셨어요?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썩지 않을 간, 그 다음에 환희의 간, 의의 간, 생명의 간, 영광의 간,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받게 될 간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 일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우리 행위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 수고와 이를 통해 받는 거, 믿음을 받는 건데 주님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간을 얻기 위해서 절제하고 섬기고 수고하고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썩을 간을 얻기 위해서 절제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간을 얻고자 수고하고 섬기고 어려움도 고난도 받으면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계시록 5장 10절도 봐주시죠. 계시록 5장 10절. 자, 9절 10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9절 10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치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더라. 또 우리를 하나님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더라.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렇죠? 왕들의 통치자, 왕들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성도들의 왕이시며 우리를 왕으로 삼으셔서 함께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 천년 동안 왕과 제사장으로 통치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교회와 국가, 교회와 정치의 철저한 분리를 외칩니다. 그렇죠? 종교와 정치의 분리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데, 하늘의 왕국에서는 성도들이 저마다 일정한 권력, 그 다음 정치적 권력, 지분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시장도 있고 도지사도 있고 이런 있잖아요. 각 도시마다. 이런 어떤 권력과 지분들을 누구에게 주냐면 하나님 성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의 법을 가지고 통치할 수 있도록. 이게 놀라웠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왕과 제사장으로서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장로들이 있었는데, 장로들이 머리에 간을 쓰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들이 하늘에서 나왔으니까 이 땅에서 통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계시록 22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영원 세계에 대한 말씀인데, 계시록 22장 5절에 봐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등잔불이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로다. 성도들에게 주어진 통치권은
영원 무궁토록 지속된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려다. 하늘의 왕국, 천년왕국에서 통치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환난 성도들입니다. 환난 성도들로서 이기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계시록 이기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이기는 자들이거든요. 이 부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 계시록 3장 21절 보시면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자에 앉게 되는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왕자에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주님은 대환란 때에 이기는 자들에게 나와 내 왕자에 앉는 것을 허락하겠다고 하십니다. 통치권을 주시겠다는 거죠. 대환란 때 받는 고난은 천년 동안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데 계시록 21장 7절에 대해도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7절로 가보십시오.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뭐라고요? 상속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합니다. 뭐라고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기는 자가. 그리고 우리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죠?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분을 믿는 자들이에요. 자, 우리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로 삼으신다는 말은 뭐냐면 자신의 아들, 그분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 신약 성도에서는 믿는 자들이 이기는 자잖아요. 그렇죠? 환난 성도 때는 이 이기는 자가 환난 시대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사람.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렇죠? 그 사람이 환난 시대 때 이기는 자들, 그들에게는 뭐냐면 나의 아들이 되리라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나올 때는 통치권에 가는 거예요. 통치권. 아담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렸죠. 그렇죠? 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말이죠?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요. 또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요. 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고 이게 환난 성도.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통치권에 관한 말씀이에요. 통치권. 그래서 이 통치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환난 성도들에게. 그래서 이 다가오는 시대, 곧 천년왕국, 그리고 그 이후의 세대는 다가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2장,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5절 보시면, 히브리서 2장 5절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다가오는 세상, 곧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지 아니하셨느니라. 다가오는 세상, 곧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은, 천년왕국 그 이후의 세상은 누구들에게 복종시키지 않았다고요?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지 아니하셨느니라 했어요. 그 천사들에게 복종시켰던 시대가 있었겠어요? 있었겠죠? 그죠? 다가오는 세상에는 천사들이 복종시키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통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그렇죠? 자, 계시록 20장 4절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이 환난 성도들에 대한 말씀인데요. 4절. 그다음에 4절부터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을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자, 이들은 대환란 때 이기는 자들로서 환란 성도들인데 목이 베었어요. 목이 베어서 목 베는 그 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가 살아서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목이 베어가지고 그 혼이 제단 아래에 있었어요. 하늘에 간 게 아니라 제단 아래에 있었는데, 자,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내려와서 주님 같이 내려와서 천년왕국이 되어져요. 그 천년왕국을 통치하려면 이게 환란 시대의 그 목 베인 자들의 혼들이 죽어서 목 베었어요. 몸이 죽어서 목이 베어서 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통치를 하게 되겠죠. 올라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부활해야 되죠. 그래서 이 환란 성도들이 부활해요. 환란 성도들이 천치를 대환란 끝나기 전에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우리와 함께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통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왕자에 앉는 것을 허락하고 아들이라 부르고 1000년 동안 통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20장 6절도 찾아보고 6절 보겠습니다. 6절도 보겠습니다. 5절 6절 보고 5절 6절.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첫째 부활이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또 나오네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그분과 함께한 통치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첫째 부활은 첫 열매들로서 구약 성도들의 부활이 있었죠. 구약 성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같이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도들의 부활이 있을 것이고 또 환란 성도들의 방금 우리가 찾아본 환란 성도 부활, 이 모두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통치하는 통치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1000년 동안 통치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데, 하늘의 왕국에서 왕과 제사장으로서 통치하는 이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천년왕국, 하늘의 왕국의 통치자가 누구고 그 통치자와 통치자들이 누구인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전체적으로 이제 굳게 알아봤는데,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미래의 우리의 직업, 지위, 신분은 뭐예요? 왕과 제사장입니다. 지금은 영적인 왕과 제사장으로 영적 희생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물로 드리는 영적 왕과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지만, 다가오는 세상 천년왕국 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과 제사장으로서 주의 법을 준행하고 주의 법을 가지고 통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미래 이미 정해졌죠? 근데 그 통치권을 많이 가지려면 통치권의 어떤 그런 분량은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만큼 아까 고난을 받았는지,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그 행위에 따라 그 모든 것이 주어지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내 미래는 정해졌죠. 큰 거는 정해졌는데 더 미래를 준비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일 하나하나에도 내 입술을 하나, 내 말을 걸 때도 신중하게, 또 어떤 내 삶의 행동을 하나 할 때도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굴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마음을 갖고 주의 법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위에 하늘에 이 땅의 통치권에 대한 모든 상급이, 간들이 그 위에 쌓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은 다른 거에 투자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뭐 썩어질 것에 투자해서 뭐합니까? 그죠?
진짜 투자자는 뭐냐면 하늘에 투자하는 게 진짜 투자자입니다. 우리는 하늘에다가 투자한 투자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투자자라고 하는 게 좀 그렇습니까? 근데 맞아요. 이거 투자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세상에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 뭐예요? 앞으로 정말 그걸 잘 예측해서 우량주, 그쵸?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정말 이게 잘 될 거라는 걸 예상하고 투자해 안 해요. 그 투자 잘하는 사람이거든. 우리 투자 잘하는 사람은 뭐예요? 지금 사람은 다 무시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에 대해서. 그래 무시당해요. 무시당하죠. 뭐 무시당하. 남들이 정말 하찮게 여기는, 남들이 아무것도 아닌 걸 보여주는 그런 걸 우리는 정말 귀하게 봅니다. 왜? 우리 미래 이미 다 투자돼 있거든.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이미 성공 정해져 있잖아. 기록에. 안 그랬습니까? 그걸 아는 우리는 어디다 투자를 해야 돼요? 남들이 아주 하찮게 보이는 이곳에다 우리는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땅의 삶을 주님과 함께 이렇게 고난받고 무시당하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시오. 거기에다 여러분 투자하시면, 진짜 거기다 온 마음을 쏟고 사시면 그 나라에 가서 정말 영광과 존귀가 정말 엄청날 겁니다. 거기다 소망을 두고 여러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